이제 한 2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금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운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서운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네, 새해는 더 잘하겠습니다. 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시간을 발견한 자들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기로 창조하셨으니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드셔서 어둠과 밝음이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을 365일의 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365일을 12달로 정하고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지나고 이제 다시금 반복이 되어지는 이 새날을 새해의 첫날이라 그렇게 여겨서, 그러므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뜻깊게 지켰으니 그러므로 송구영신이다. 묵은 해는 보내고 또한 새해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난 날을 회고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늘 장밋빛대로요,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맘때쯤 되어 뒤돌아보게 되면 지나온 날 속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렇게 행하여 이처럼 마음이 힘들구나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고, 세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또한 이루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는 회한이 일고,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는 슬픔이 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에 무슨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망년회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망년회, 이 망자는 잊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냥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새 출발을 해야지, 이처럼 그들은 망년회를 갖고 그러므로 지난날의 회한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지나온 날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금 회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여,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성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신 일이니 올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숙시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날 속에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 빚어가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인물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데 두 이름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 마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고향은 어디였는가? 바나바가 살고 있었던 구보로 섬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여인은 바나바의 누이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아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큰 집이었어요. 거기에는 큰 다락방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다락방을 가리켜 그 아들의 이름을 빌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남편을 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으로 그 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의지하고 또 훌륭하게 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가의 모습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구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함께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떠난 자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이유가 있었으니, 그로부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경건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바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깊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서 함께 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왜 철없는 아들이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마리아는 이 6월절의 어느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니 어머니 마리아는 잠을 자고 있었던 아들을 깨워요. 마가야,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거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네가 가서 보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라. 그렇게 하였어요. 잠자리에 들었었던 이 마가는 그 이불을 몸에 두른 채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됐으니 감사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아들 마가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여행에 함께 보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픈 심정, 그리고 다시금 전도 여행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처럼 밤빌리에서 돌아온 그 모습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이 충돌이 되고 심지어는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 여러분, 그처럼 함께 생사를 나누고 동고동락했던 이 전도의 동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주고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게 한 실패자,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렇게 종치고 말았을까요? 그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힘을 쓰는데 엉뚱하게 방향은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결과는 없어서 그러므로 망연자실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동조해 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결과만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 의기소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떠했을까요? 그 실패자, 루저의 모습으로 의기소침하여 가라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 같은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 마가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전도 여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더욱 심기일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하리라,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믿음의 거장인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그가 구사하는 언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와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헬라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헬라의 영토였었고요. 물론 로마의 속국을 뒤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였으니 베드로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통역관으로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일에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가 복음으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통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루에 그 전도 집회, 전도 여행, 노곤한 하루를 마치고 같이 이제 쉬며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님, 정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일으켰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그렇게 낫게 하셨나요? 중풍병자도 걷게 하셨나요? 성난 파도도 잔잔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도 12광줄이나 그 떡이 남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정말 살려내셨나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담담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지.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 이 마가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얼 스토리,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들을 여러분 자꾸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이처럼 철부지 마가가 변하여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가는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마가가 전한 복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철부지요, 또한 실패자요,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은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 실패는 오히려 형통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도 바울과 이 마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회복이 되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그 구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 자가 있으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처럼 인정받지 못했던 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일이 발전이 되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역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아 그러지 말아야 했을 것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오히려 실패가 발판이 되어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지수에서 일을 했었는데 40대에 그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때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경제공황에 되었으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너무나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부인이 그 남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시 250불을 빌려서 지은 건물이 있으니 그것이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이라고 하는 여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실에는 언제나 나그네, 객으로 온 자가 묵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방에는 항상 성경책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의 이 지점이 계속해서 늘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관은 호텔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호텔급인데 여전히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여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회생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니 그때 그 초심,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붙여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생하여 일어난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지혜를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회생케 하시는구나. 제가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정말일까? 정말 여전히 지금도 그 호텔 방 안에 성경책을 비치해 두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유수한 호텔들은 이 방에 들어가는 투숙객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홀리데이 인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진짜 거기에 성경책이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는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데 침례교회 집사님이었죠. 많은 구제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밖으로 내어버린다면 나는 며칠 못 가서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실패가 오히려 이 형통과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아내의 조언, 당신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언이 없었다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내와 함께 앉아 계신 남편이 있습니까? 네, 아내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금 회생시키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좌절과 실패, 절망, 그러므로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 있으니 아들을 위하여 그처럼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주님께서는 다시금 회생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 실패해서 승리하여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